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기아시아기에 이르러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여인에서 그를 만나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아들을 구하리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한국 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모의 사랑이 더 크고 희생적이고 위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그거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은 이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정말 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리사랑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한국에 가서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큰딸 결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결혼식을 이제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만 달랑 가고 한국에 있는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은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한번 한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감사 예배 드렸고, 또 우리 사위가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자기가 한국 문화를 좀 보고 싶다, 또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겸사겸사 우리 딸하고 사위도 한국에 오고 우리도 가서 한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서 우리 사위에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위 앞에 이렇게 두고서 자, 사위분 잘 들으세요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이 땅에서 우리 이 딸을 만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해야 된다. 당신은 럭키 가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빵 터졌어요. 다 웃었어요. 다 웃었는데 제가 사위의 얼굴을 딱 보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우리 딸을 향해서 자, 우리 주위에도 이 클레몽을 만난 것을 가장 큰 행운과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클레몽이라는 이 남자는 한 명밖에 없고 또 이 클레몽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제가 사위 얼굴 딱 보니까 사위 얼굴이 또 밝아졌어요. 자,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에는 출가 외인이란 말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출가 외인이란 말은 바로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많이 쓰는 말인데 바로 이것이 유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녀가 시집을 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본가 친정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댁에 소속된 일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인처럼 다른 사람처럼 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출가 외인이라는 말과 출가 외인 비슷한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건 맞습니다. 떠나는 건 맞지만은 떠난다고 외인이 된다고 외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딸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이다. 또 사위가 들어오는 것은 아들이 한 명 더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서 외인과 이방인처럼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여전히 딸이고 아들인 것처럼 여겨야 되고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며느리와 사위도 정말 딸과 아들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또 전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이런 말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들 가진 아들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구나. 아들 가진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자, 아들 가진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장가 가면은 며느리에게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장가 가면 며느리한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한 명 더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죄송합니다. 네, 장가에 가면 딸이 한 명 더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거꾸로 했네, 거꾸로. 딸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모성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저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수냄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몸종이 이 수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자, 그 수냄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수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 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이 여인은 굉장히 귀한 귀족에 속하는 여인이었고요. 그런데 엘리사를 데려다가 음식을 공개하는데 아주 귀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한 번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공개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와 그 몸종을 위해서 자기의 집에 다락방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와 몸종을 기거할 수 있도록 집을 거할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됐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모든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기를 만들고 거기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냄 여인은 음식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가 거할 수 있는 숙소도 이렇게 제공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자, 이 일에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정말 이 여인의 귀한 헌신과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예언을 하게 되죠? 당신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됐는데 그 예언대로 1년 후에 이 여인은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이 추수하는 지역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큰 것 같아요. 컸는데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추수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한테 소리를 썼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더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런 소리를 지르고 정말 이렇게 아버지한테 갔을 때 아버지는 거기서 아빠는 그 일을 처리하지 못 당황해서 그 아이를 어디로 보냅니까? 엄마에게로 보냅니다.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던 이 아기가 4-5시간 후에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정말 늦은 나이에 정말 어린 아이인데 정말 그 아이가 정말 순식간에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은 무너지고 또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황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누구에 갔습니까?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남편의 무책임과 불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의 아빠는 나이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열어보시면 그 아이의 아빠의 나이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이가 정말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 이 아빠는 어떻게 했죠? 그 응급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자기가 그 아이를 엄마에게로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죽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인이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내가 좀 가보겠다 했을 때 이 남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에게 너가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대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엘리사에 대한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평안을 비나이다. 사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저 같으면은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느냐. 내가 지금 괴롭고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엘리사에게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 막는 그 남편에게 얼마나 속으로 많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안을 비나이다. 제가 이것을 정말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가려는 것을 막는 남편을 향해서 평안을 비나이다. 그 여러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성경을 다른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은 아내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될 것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하고 그는 엘리사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부정적이고 불쌍적인 남편에 비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이 수냄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수냄 여인은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수냄 지역에서 이 갈멜산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30km에서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면은 말을 타고 가면 좀 빨랐겠지만 나귀를 타고 가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인도 같이 갔기 때문에 하인은 밑에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엄청 40km 뛰어가면은 40km 거리를 뛰어가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거리를 갔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여인은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숨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고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마중하로 보냈어요. 게하시가 가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면서 너 이렇게 물어봐라. 그렇게 그 묻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은 평안하냐? 첫 번째가 당신은 평안하냐? 두 번째는 당신의 남편은 평안하냐? 세 번째는 뭡니까? 당신의 아이는 평안하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는 죽었어요. 지금 남편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라는 믿음이 그게 있기 때문에 평안을 선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방해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평안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 아들이 죽음을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는 당장에 그 조치를 취합니다.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얹어 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게하시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엘리사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같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엘리사도 그의 여인의 간청에 못 이겨서 같이 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보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 보니까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얹어놔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팡이를 통해서는 왜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좀 뒤에서 이렇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여인의 간청함을 못 이겨서 직접 그곳에 아이가 죽은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지팡이는 얹었지만은 그 아이가 일어나지 못했지만은 엘리사가 직접 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대고 직접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역사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34절 말씀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점점 차차 따뜻하더라. 결국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팡이만 와서는 안 되고 엘리사가 직접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아이의 몸에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기도하고 치유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께서 전신을 치유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와야 했기 때문에 지팡이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간청에서 엘리사를 데리고 갔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성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상황을 잘 파악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모성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이를 살리는 기적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계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이의 엄마 수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죽음을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갔고 또 엘리사에게 간청하여 직접 가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게끔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세 가지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수넴 여인의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는 여인의 기도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성애입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작년에 성탄절에 우리 한국에서 여기 방학동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한 아빠가 그 7개월 된 아이를 안고서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빠는 죽었습니다. 머리를 먼저 바닥에 부딪혀갖고 아빠는 죽었는데 다행히 아이는 살았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을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정말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넴 여인의 이 모성애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왕따를 당해서 정말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그 심령이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과 또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음란물과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수넴 여인과 같이 또 엘리사와 같이 죽어가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새로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듯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남을 도와야 합니다. 지팡이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야 되죠? 사람이 가야 합니다. 선교도 돈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혜가 정말 났는데 우리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직접 가서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하노이 성교계의 모든 성도가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새 세대를 보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에 죽어가는 이런 새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며 축원합니다. 믿습니다.